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눔의 기적. 우리 한 번 더. 나눔의 기적.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선교 일정 중에 또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부분을 또 영상으로 편집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아시죠? Tôi đều mà hay đi có là 그런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줍니다. con em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và 그리고 인간도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서로 간에 우리의 회복이 먼저진 것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캄보디아 매일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있는 범죄인들이,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정부와 결탁을 해서 거기에 온갖 세계 범죄 소굴로 만들었던,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피해,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범죄 집단의 활동으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했던, 그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내려온 중국인 범죄자들이었죠. 캄보디아인들은 역사적으로 킬링필드라고 자기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받은 나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범죄 소굴로 만들어서 피해를 본 그러한 참 어둠의 그런 불쌍한 저주받은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 캄보디아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외면하고 싫어하고 버림받은 땅 같은 그곳에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을 교육해서 그리고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고 지역 교회를 세워서 그 캄보디아 지역 영혼 구원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최도훈 목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 다 또 그분들에게 또 그 현금으로 또 격려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신학교 학생들,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잘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낮 기온이 42도, 체감 기온은 45도 이상이 되는데 낮에 이제 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에어컨을 켜도 이게 더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땀이 나고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호 장로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핸드폰 우리 최호 장로님 하시잖아요. 핸드폰 깨지지 말라고 앞에 다 필름을 붙이잖아요. 그 차 안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차 안에 그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핸드폰 필름이 오그라들었어요. 그것도 에어컨을 킨 차 안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다니는 거는 거의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엄청난 무더위였는데 마침 우리가 신학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과를 나누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에어컨도 안 켜지는 그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는데 온몸에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전이 된 진짜 그 아까 그 화면에 보이는 강의실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학생들, 목회자들 꿈쩍도 안 하고 강의를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끝까지 강의를 다 듣는 거예요. 거기서 강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더 잘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기적들 중에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헬라어로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믿는다 그랬는데 이 믿는다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에도요 용량이 있습니다. 믿음에 다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 믿음의 용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고 제자들의 믿음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들의 믿음도 다 달라요. 용량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크기도 용량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작은 믿음이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조금 더 큰 믿음, 어떤 분은 더 큰 믿음, 어떤 분은 아주 큰 믿음의 용량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믿음의 용량이 다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오병이야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말씀인데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요 진짜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부터 출발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불로 타올라야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에 방해가 되는 염려나 고민, 문제들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부서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여러분 문제를 돌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시는 일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질병들,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들의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량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자라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쑥쑥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말씀이 그렇게 들려야 하고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때가 되면 응답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는 그런 믿음의 용량이 점점 더 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산에서, 어떤 복음서에는 빈들에서. 그런데 거기에 직접 가보면, 그 장소에 가보면 지금도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 북서부에 가면 그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보니까 언덕과도 같고 산처럼도 보이고 들판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5,000명은 유대인의 계산이 5,000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만 숫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도 최소 5,000명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최소 수천 명이 되었겠죠. 그러면 최소 10,000몇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000몇 명이지 엄청난 수가 모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루 종일 굶주려 배가 고파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한 끼 먹을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복음서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앉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나눠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데 제자들이 계속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나눠주는데 나눠줄수록 새롭게 또 생기고,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눠주실 때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아서 제자들이 나눠줄 때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우리의 실력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무한리필입니다. 무한리필, 원대로. 배 터지게 먹을 만큼 마음대로 먹으라. 다 배불리 먹고 거두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숨겨준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건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비유다. 상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기적이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깜짝 놀랄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원하시니까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갈망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경제적인 기적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기적입니다.
누구도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다 살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실업 문제, 취업 문제, 복지 문제, 나누는 문제, 기름값 문제. 이게 다 뭡니까? 경제 문제예요. 특히 지금 전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경제 문제만 잡으면 엄청난 건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경제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내가 빵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오해해서 예수님이 식인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실감나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예수님을 믿고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 그 무엇에 그 어떤 사건에 그 모든 성공에 업적에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참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 영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시는 분,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만족이 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살고 여러분 인생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예수님이 주는 양식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몇 년 살까요? 우리가 100년 살까요? 지금 100년 살면 그래도 오래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을 만족해 주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이 말은 나를 믿으면 산다라는 말이죠.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게 되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삶이구나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살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계속해서 생기는데 감당이 안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나눔의 기적입니다. 나누면서 감격하고, 나누면서 감사하고, 나누면서 놀라요. 와, 또 생겼네. 또 주셨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것은 제자들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은혜로 주셔서 여러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받아서 그거를 나누는데 나눌수록 커지는 거죠. 나눌수록 계속 생기는 거죠. 나눌수록 넘치는 거죠. 모두가 배불리 먹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아 거둘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다 주신 거니까 주님 주신 것으로 주변에 눈물 흘리고 아픈 곳 그리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줄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나눔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할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체험할 때 만족이 됩니다. 한국 프로야구 포수 레전드 이만수 선수를 아십니까? 이만수 아시죠? 그죠? 옛날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포수로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였는데 이분은 평생 한국 최고의 선수로,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 동양인 최초의 코치로, 그리고 한국 야구 감독으로 엄청난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인데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해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라오스에서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5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3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받았던 축복, 그것을 필요한 곳에 나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누는데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산이 많아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뻥 뚫렸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나누면 살거든요. 나누면 행복하거든요. 나누면 만족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단순히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그 믿음을 남들에게 전하여 거룩한 전염병이 되는 그 일을 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산다. 제가 회사 예배를 드릴 때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선교 봉사를 갔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저도 난민들을 도울게요. 저도 난민들을 도울게요. 그 회사 직원들이 다 돕겠다고 지갑을 여는데, 직원들이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10,000원, 어떤 친구들은 20,000원, 어떤 친구들은 50,000원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나눔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만족한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굶고 있는 아이들, 지금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동참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보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더 열심히 돈 벌게요. 그리고 더 많이 나눌게요. 다음에는 저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자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그냥 저랑 회사에서 예배드리는 저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모두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사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평생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나누는데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나누니까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놀라운 나눔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핵심이고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질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 모든 고민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 곧 예수님의 뜻,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행복한 인생이구나. 여기에 보람이 있구나.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북한에 못 먹는 사람들, 캄보디아에 굶주린 아이들, 생활도 안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세계 오지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도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 주신 것을 나눌 때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만족, 기쁨, 행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슴에서 불이 되고 문제를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믿음, 믿음의 용량이 점점 더 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여 평생을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머리로 아는 것에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하고 커지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축복을 흘러보내는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눔의 기적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거기에 참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용량이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낼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늘의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